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로 옆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경향들이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중반 후반에 한국교회의 전도 어떤 프로그램이 혹은 전도하는 방식이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저는 우리 필리핀 이 마닐라 땅에 두 가지, 첫째는 전도 폭발 훈련과 이를 통한 전도 사역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4년 전부터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이제 4단계까지 배출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기도원 전도대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권면드립니다. 여자분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남자분 중에서 제 집 중에 한 분이 먼저 헌신해 보시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면 복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마닐라 땅에 복음을 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서 선교입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좀 더 풍성한 내용들과 더 많은 일들이 이 안에 담겨져서 이 땅에 한인들이 있는 곳까지 다 보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 이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뭐 두 분, 세 분 한국인들이 있는 섬에까지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도 해주고 또 이것이 따갈로를 잘하고 있는 청년들로부터 번역이 돼서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떠나 외국에 또 한국에 공부나 직장에 체류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메일 어드레스를 우리 박소영 전사님에게 남겨주세요. 이거를 매주일 PDF 파일로 바꿔가지고 이메일로 다 보내주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난 주일 저녁에 신촌에서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 번개팅을 모았어요. 한 15명이 모였더라고요. 그중에 군대 막 제대해갖고 이제 7월 달에 복학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막 한국에 가서 방학 때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가서 학교를 새롭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또 설교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 돌아왔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또 고마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너희들의 갖고 있는 소식들을 일로 보내라. 여기에 담아서 너희들에게 소개를 하겠다.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다 했더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을 떠나 있는 청년들 카톡을 단체로 묶었더니 한 70명 돼요. 거기에 아침에 굿모닝 오늘도 복되고 감사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올렸더니 저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승기라는 애가 알겠습니다 하고 왔지. 또 한의원이라는 청년이 지금 유럽 여행 중인데 스위스 루체론에 있다고 거기서 연락이 오지. 우리 교회 유치부 교사였던 축구선수 이영희가 함부르크에서 여기 함부르크에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지. 전 세계 우리 KUCM 출신들이 지금 막 흩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네트워킹으로 지금 연결돼서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신앙의 모태가 되는 우리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겠다고 각자 셀카도 찍고 글을 써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함부르크에 있는 이영입니다. 유럽에 진출한 이래 1년 만에 첫 골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에서 첫 골을 넣어서 4개월 동안 선발 출장을 못했는데 4개월 만에 선발 출장해서 첫 골을 넣은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동안 기도해준 교회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소식을 알려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쓰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팍스 로마가 닦아놓았던 길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작은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것이 이메일로도 가고 이제 홈페이지가 개선되면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또 실제로 전해지기도 하고 해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우리는 필리핀의 마닐라의 작은 처소에 있는 한 교회지만 복음의 증언과 영향력은 온 세계 열방에 퍼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강력한 예수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더 체류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왔습니다. 바쁜 와중 속에 약속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잘 안 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딱 탔더니 기사님, 저기 인천 저쪽 제물포 근처에 있는 숭의감리교회를 좀 급히 가야 되는데 좀 제한된 속도 아니지만 늦었으니까 좀 빨리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가시는데 이 기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내용들을 쭉 나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 생활 20년인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 이분도 내가 목사일 것 같다는 걸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람 많이 상대하니까 턱 보면 턱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기사님, 우리 이렇게 서로 모른 척하고 가지 말고 터놓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저기 중형교회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선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은퇴가 한 2, 3년 남으셨대요. 그러면서 웬일로 거기 가시나? 제가 사실은 필리핀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얘기했대. 민다나오에 저기가 교회를 2개를 세웠고 필리핀에 가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서로 막 나누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20분 만에 목적지에 다 도착하고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고 지갑을 여는데 목사님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어떻게 목사님, 특별히 해외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한테 택시비를 받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대신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른 제 연락처가 있는 명함, 우리 교회 사진이 있는 명함을 드리면서 혹시나 마닐라에 오실 기회가 되면 꼭 연락 주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교제하시고 식사를 한번 대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침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리면서 장로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면서 공짜로 타서 더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으로만 18,000원이 남았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경험 있으셨습니까? 물론 18,000원 세이브했기 때문에도 행복했지만 대화 가운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가에 있는 동안 우울한 소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 인구가 자꾸 준다, 교회 분쟁이 일어났다, 무슨 스캔들이 일어났다, 목사 장로가 또 싸워서 교회가 분절해서 또 갈라졌다, 또 뭐가 어쩌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차 안에서 20분 동안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자기가 매번은 못 가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선교 물품 보따리 싸서 한번 가야죠. 다음번에 갈 때는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 행복해 하시는 증언자의 모습을 보니 저도 동달아 행복해서 가실 때는 이걸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서로 좋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그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 증언자를 만나면 모두가 그 증언자를 인해서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맨날 욕하고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죽을 놈의 세상, 다 도적놈들만 밖에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증언자이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증언은 하고 계시나요? 예수 믿는 티가 여러분 나시나요? 그 예수 믿는 행복을 내보이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목마르면 마셔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지리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나오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 다시 두 번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과 차 안에서 20분 동안의 경험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구나. 엘리야가 도망가갖고 로뎀나무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뭔 소리야? 내가 나를 위해 진천의 군대를 남겨놨어. 7천의 군대를 남겨놨다고. 그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위로가 됐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남은 자들이 있구나. 복음의 증언자들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돼서 엘리야가 살아났거든요. 한국에서 교회들의 어려운 얘기, 복음이 조롱당하는 얘기,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었던 작은 종에게 연약한 증거자이지만 택시 운전을 하는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 증언자에게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이 부족한 종이 먹으면서 오히려 목사가 부끄러워지는,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65세가 이제 3년 남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올해 62이시면서 평생 그걸로 자식 키워왔다면서 그 안에서 즐겁게 운전하면서도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즐거운 행복을 나누는 증언자를 보면서 얼마나 그 생수가 달콤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의 증언자를 초청해서 그분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던 수료생들 중에서 우리 이문경 집사님을 우리 박수로 이 자리에 청해서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폭발 3단계 수료생 이문경 집사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수도 없이 되새겨보는 전도폭발 질문 중 첫 번째 진단 질문을 저는 먼저 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모든 전도폭발 훈련생들은 먼저 내 자녀, 내 남편에게 틀림없이 복음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값진 영생의 선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가족들은 2011년 5월에 이 땅 필리핀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오기 이전에 출석했던 교회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품고 부푼 기대와 꿈을 갖고 마닐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결코 쉽지 않은 필리핀 삶 속에서 접했던 전도폭발 훈련과 기도원 전도대 활동은 제 믿음 생활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전도의 현장에 뛰어들어 몸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부딪히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됐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을 달갑지 않게 대하는 낯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저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힘은 들었지만 어떤 순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전도대 활동을 통해 매번 느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늘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복된 사역임을 우리 기도원 전도대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던 어느 날 제 삶을 통해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해 그렇게 냉담하시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복음에 대해 결단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셨다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완강하게 부정하시는 모습 앞에서 언제나 믿음이 적은 저는 주저앉고 기도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저의 기도는 막연했고 성의가 없었고 형식적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다윗입니다. 존재감 없던 다윗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저 또한 고난과 연단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40여 년의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제 믿음의 근본 뿌리이셨던 친정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나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늘 그리운 엄마를 떠올리며 눈물 짓던 어린 시절,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울고 계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요. 너무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으로 거듭난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각수 같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첫 번째 1차원적인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죠. 특수한 관계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과 자녀라고 하는 좀 보편화된 관계를 우리는 맺고 삽니다. 인생의 연수가 먼저 된 자들을 어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자들을 자녀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삽니다. 비록 혈연 간의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뛰어넘는 3차원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꼭 인생의 연수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배웠거나 통달했거나 혹은 기술을 습득했거나 경험을 먼저 한 자들이 나중된 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인 관계는 다 육신적인 관계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져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가 있는데 spiritual relationship, 곧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는 나이도 지식도 그리고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저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회의를 하는 지식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건데 저는 갈릴리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기 지식을 뽐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낼름낼름 하면서 낸척 진척을 합니다. 지식의 관계, 경험의 관계, 어떤 육신의 연령의 관계를 뛰어넘는 스피리추얼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른이 나이로만 밀어붙인다고요? 그래 보세요. 그 나이와 경험이 끝날 날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후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안티에이징 하면서 정말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그러나 그 육신으로 의해서 이루어졌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변하지 않는 생명의 관계가 있으니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에 15명의 청년들을 지난 주일 밤에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서 버텨내가는 삶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저도 매번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다녀오다가 한 주간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이게 한국 사는 삶이 이게 너무 저도 어리버리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뭔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설명을 했는지 2번, 3번 묻게 되고 하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적응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세월이 갈수록 또 합니다. 그런데 짜증내는 그 간호사에게 제가 선물을 줬죠.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환자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주문에 있는 껌 하나를 드리면서 껌 하나 있다가 씹으시면서 여유를 좀 찾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파 보이세요. 나는 육신이 아프지만 당신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 목사예요. 그랬더니 본인도 교회 다니신대요. 그래서 순서를 앞으로 당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일찍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요 병원에만 있으면 저도 왠지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늘 기억하세요. 시편 136편 1절을 들려드리고 왔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니 그는 선하시고 영원하시미로다. 당신이 계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다시 자기의 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나는 육신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지만 건강하다고 했던 그 간호사는 오히려 마음이 병들어서 여유를 찾지 못하고 사람에게 짜증밖에 대하지 못하고 화밖에 안 나가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냐? 육신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질병에 들고 기능이 저하되고 후퇴하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되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저하돼서 돋보기를 써야 되고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퇴색하고 예전 같지 않고 전에는 이만큼 일했는데 그만큼 일 못하니까 위축이 되고 관절이 아파서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그 다음부터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인가? 내 삶의 종착점이 여기인가? 내가 이루어서 삶은 무엇인가?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게 다냐 이 말이에요. 1, 2, 3차원의 육신의 관계에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스승에게 어떤 학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지식 좀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선지자가 어디서 거기서 나와 꼴값을 떠는 이들을 보십시오. 생명수를 눈앞에 두고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돼버렸습니까? 교회들이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명절이라고 하는 본문의 절기가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들의 부활절하고 비슷한 시기, 똑같은 시기고요. 오순절은 우리들의 성령 강림절 혹은 맥추감사절 그때입니다. 또 초막절, 오늘 본문의 명절인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 초막절 날 이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던 세월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일주일 동안 집 안방에 침상에 편한 곳에 안 자고 텐트를 마당에 치고 불편하게 거기서 지내면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힘든 때가 있어서 우리 기억해야 돼 하는 신앙의 교훈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장막절 끝날 마지막 날, 더 그레이트 데이라고 하는 큰 날이라고 오늘 선교되어 있는 그날, 제사장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이잖아요, 사막. 물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떠한 상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더 그레이트 데이, 마지막 날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가에다 뿌리면서 모든 자들이여 목마르냐? 마르지 않는 우물들에게 와서 물을 기를지어다 하며 선포하면서 그 물을 뿌려요. 여러분, 여기서 마르지 않는 우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이들은 실로암 물이, 그 연못 물이 마르지 않고 신비한 것으로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진짜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생활 한답시고 목사생활 한답시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 시원한 생명수가,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기쁨이 예수에게서 온다고 하는 살아있는 우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의 배에서, 그의 삶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인생은 아직까지 예수의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한 자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언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확신되어지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증언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외쳐보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뻤던 그 행복을 말해보셨습니까?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지난번에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간증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19살 나이에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통해 자기의 가슴을 절개했던 자매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성공적이고 약 7, 8년이 지금 지났는데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 후에 자기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봉사하면서 그 부부가 삶을 헌신하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2년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괜찮아. 네가 한쪽 가슴을 잃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됐다는 걸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돈 많은 남편을 줘갖고 성형수술하면 돼. 제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우는 아이를 위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이 아이가 가슴을 복원하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라져 나가진 자기의 가슴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찌 만나주셨고, 내가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모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슴을 복원 수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는 그 절망 가운데 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후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삶의 질고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절망하며 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질고가 와도, 소망 없는 순간이 와도, 육신이 후패한 날이 와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지,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실망하지 않겠다고, 그 흔적을 내 몸에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일까지, 그래서 너를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아봐. 네가 십자가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위한 십자가야.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때 구원의 능력이 있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붙들어야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해줬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봐라, 예수밖에 없단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을 상기해보며 다시 한번 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권능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경지로 이끄는 능력의 십자가인 걸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야말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들이요, 십자가를 나의 권능으로 붙들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들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목마른 자들이요, 여러분이야말로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강을 배에서부터, 인생에서부터 솟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말을 그러니까 삐걱삐걱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권능이 사라지니까, 예수 말씀의 진리가 사라지니까 다투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충돌합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오늘처럼 예수가 어디서 거기서 나와?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 하면서 지들의 지식만을 뽐내며 새치 혓바닥으로 날름날름거리지. 복음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젊은이들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외치지 아니하니까. 왜? 마시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분명히 증언자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내 생명수가 말라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어떠한 해석과 어떠한 지식과 이론과 새치 혓바닥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예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메말라가는, 생명수가 죽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외쳐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함께 외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외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명백하게 어떠한 이론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왜 잊어먹고 삽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주의 명령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져가고, 내 삶은 하나의 증언자의 삶도 되지 못하고 그저 재물만 남겨놓고 가야 될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고 이 땅 후패되어져 가는 육신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쁨, 그 놀라운 감격, 그 차원 다른 삶,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삶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권능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우리 손에 성경으로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증언자가 되어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되는 예수의 생명을 머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보혈의 증언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삶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는 살아있는 생수의 강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보소서, 생수의 강의 삶을 결단하는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저들의 삶 속에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 보혈이 흐르는 흔적대로 병이 낫고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위대한 희망들이 꿈틀대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권능의 흔적들이 드러내 보여지는 생수의 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